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다른 배들을 불러서 이렇게 옮겨 담으면서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건지게 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예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오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 왔을까요? 그 자리에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고 유독 베드로만 유달리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하필 그때 인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 그 많은 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 혹시 베드로의 후보, 베드로에 속하는 그 후보자들이 옆에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만 유일하게 이렇게 특별히 자신에게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뭔가 신성을 느끼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혹시 베드로만 그렇게 한 건 아닐까?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여러분에게 혹시 오시진 않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잠시 자기 배를 그냥 태워준 그런 입장에서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관심하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을 놓치고 많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베드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혹시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12제자가 형성되어질 때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순교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려면 딱 이 한 사람, 이 한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베드로가 잡은 건 아닐까? 이렇게 그런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닐까? 네. 모세가 그렇게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 예.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또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당시에 그 유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통탄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세례 요한을 또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나름 생활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틀림없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오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합당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합당하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예, 예수님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가셨을 때 마태 수없이 많은 세리들도 있고 세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 잘 기다린 것 같아요. 잘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종의 첫 번째 원리를 잘 기다리는 사람,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찾아오실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에게 특별하게 나를 끌고 가시기 전에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고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베드로는 기다린 사람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나? 그렇다면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 있지 않은 사람, 엉뚱한 것, 무언가 어, 내가 나서서 내가 좀 이걸 이루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좀 성공해 봐야지, 어떤 다른 것에 엉뚱한데 정신 팔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 방향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말씀 안 하셨거든요.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 알고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바로 그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일반적인 명령,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에 충실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두게 돼요. 그래서 기다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의 공이 똑같이 내리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연마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상황에서 무언가 내가 이뤄보겠다, 성공해보겠다,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삶에 적용해 보았어요. 예.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군중에 있지 않다. 진리는 소수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막 크게 얘기하고 뭐 기적이 일어났네 뭐 어쩌네 해도 예,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무언가 거창한 신학, 뭔가 거창한 이야기, 뭔가 군중들의 그런 어떤 거창한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연단하면서 실제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실존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말하니까 내가 막 조급해서 선교하려고 혹은 뭔가를 이루려고 혹시 막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런 거였을까? 그럴 때 저는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기다린 사람이 아닐까. 네. 성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안달나서 와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달나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됐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다. 나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해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 하고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내 재능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수고했던 아주 작은 그, 그 배, 베드로의 그 배를 빌리시고 거기에 오셔서 잠시 사용하시고 그리고선 명령하시는 거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깊은 데라는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깊은, 더 넓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순종하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함. 그리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또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혹은 두 번의 기회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베드로는 잡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혹은 두 번밖에 혹은 세 번 절대절명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기다림의 순종과 명령을 받았을 때 또 그 명령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